신명기 30장 1절로 14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가난도 안 들어갔는데 축복도 안 받았는데 바벨론 포로 되어 갔을 때 요거 보라.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제목을 다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다시란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튼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우리 연단 많이 받으니까
잘 되는 거 아니면 뭐 인생의 기쁜 일보다 힘들고 슬픈 일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저도 기뻤던 일 이렇게 생각해보면 크게 몇 번 없어. 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 뭐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린 애를 늦게 낳았으니까 애 낳을 때, 그때 진짜 좋았어요. 이게 뭐 진짜 좋더라고. 신전 입학할 때, 그때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 신전 입학할 때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사모도 정원에 다 안고 왔어. 와보니까 부인하고 애들 온 사람 나밖에 없더라고. 다 그냥 헬렐레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하고 사모 좋아가지고 막 남들 보면 이상했을 거야. 뭐 어쩌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 개척할 때. 실은 별로 없어 이렇게. 근데 보면 뭐 힘든 일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생 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잘 되는 건데 힘든 일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다 있어요. 다 잘 되는 것만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 백성에게 너 가나안 들어가서 쫓겨난다. 그때 이 말씀 보라 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때 보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복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이거 쭉 청정하고 지키고 돌아오면 제가 보니까 이게 9절 10절이 똑같이 돼 있어가지고 두 번 읽었어요 제가. 돌아오면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조건이 있죠.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신대. 약속이에요 약속.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어. 그리고 복도 크게 생각하면 다시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거야.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실은 복 준다 그랬는데 복보다 우선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 앞서고 그 다음에 복이야. 복의 내용은 뒤에 따로 설명합니다. 아무튼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하다. 문제가 막 터진다. 그러면 이 말씀 딱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오면 다시 복 주시리라. 그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3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고난 끝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불쌍히 여김 받든가 우리가 누구를 불쌍하게 보여. 그러면 회복이 돼. 우리 왜 남편, 우리의 힘든 사람 왜 관계 회복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거든. 꼴 보기 싫어,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기도 싫어, 징그러워. 그런데 불쌍히 여길 때가 있어.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대.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고난을 끝내고 3절 4절에 보니까 모으신대. 3절 끝에 보면 너를 모으시고
4절에도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모난 단어가 어미 암탉이 새끼 이렇게 날개 아래 몸는다 그 단어예요. 즉 지금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죠. 아수르한테 망해, 바벨론한테 망해, 애굽으로 도망가, 그냥 뿔뿔이 흩어졌어요.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어. 그거를 모으시고, 이게 다 약속입니다. 나를 뺏겼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 포로되어 갔잖아. 5절에 보면 땅을 회복시켜 주신대.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 땅의 회복으로 봅니다. 포로되어 있는 곳에서 땅도 없고 나라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5절에 보면, 다섯 번째는 7절에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던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대적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대적 이기게 해주시고. 지금 저주를 누가 받고 있어? 내가 받고 있는데 그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신대. 우리가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불임절처럼. 죽을 날인데 죽이는 거야. 9절에 보면 내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고 물질을 축복한대. 특별히 주목하실 일이 있어요.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몸의 소생, 자녀가 잘 된대. 집에 있는 가축도 잘 된대. 토지 소산이 많게 되고. 이게 물질 축복입니다. 흔히 우리 예전에도 기억나요. 집에서도 뭐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랬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극성이었어. 아버님은 월급쟁이 그것밖에 몰라. 어머니가 별거 다 했어. 양봉도 하고요. 그 어렸을 때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젖 짜먹고 그 생각나. 따끈따끈한 그 젖. 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개도 많이 키웠고. 뭐 많이 아니지만 개가 웬만하면 한두 마리 있잖아요. 개가 새끼 나면 여러 마리 나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집은 돼지 새끼 10마리씩 나는데 안 되는 집안은요. 쌍둥이 이렇게 나. 새끼 나봐야 2마리, 3마리. 그거 망하는 거예요. 내 가축의 새끼도 잘 된대. 그건 뭐야? 돼지가 애를 낳아도 새끼를 낳아도 10마리씩 나는 거야. 양봉을 해도 그냥 뭐 잘 모르지만 뭐 요양벌 이렇게 해가지고 벌떼들 얼마나 엄청 많아지고 어느 정도로 복을 주는가 다시 기뻐하사. 누가 보면 15장에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주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그냥 조금 돈 달라는 거잖아. 문제 해결해달라. 주님 우리에게 주는 복은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다 하는 거야 다. 자녀, 물질, 관계, 우리 원수, 미워하는 사람 땅도 회복시켜주고 싸움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상상 초월이고 최상이고 최고의 복이야. 마치 이사야 58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말이 안 되지. 메마른 곳에서 어떻게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어디 있어도 너 건강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준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남들은 다 사니 못 사니 죽니 그래도 전혀 그런 일이 없대. 내게서 날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우리도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는 데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대. 이게 주님이 다시 주는 복의 내용인데 앞에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복 준다고. 돌아오면 복 준대.
그 돌아오는 게 뭔가? 그거 하셔야 돼요. 어떨 때 주님 복 주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1절부터예요. 먼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우리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저주가 임함으로. 저주가 왜 임해요? 앞에 28장 29장에 설명한 복과 저주에 그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쫓겨난대. 저주가 임하고 저주받고 쫓겨가고 거기서 이 모든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 이게 지금 복 받는 방법 설명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다. 스스로 깨닫다 그런 뜻이야. 뭐가 잘못됐구나. 그걸 깨달으라. 첫 번째가 그거 하셔야 됩니다. 깨닫는 것. 시편 119편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문제가 터지고 쫓겨가서. 얼마나 비참해, 그죠? 잘 살아야 돼. 잘 돼야 돼. 그게 주님 뜻이야.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 그거 바라고 있는데 잘 되기는커녕 잠깐 잘 됐지. 조금 첫사랑 처음 예수 믿고 할 때 좋았지. 서서히 무너져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어. 그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복은커녕 저주만 많았죠. 저주만. 그때 해야 할 일 첫 번째. 마음에 기억이 났어야 돼. 깨닫는 거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저희들 어떻게 깨닫게 하세요? 말씀 못 깨달으면 쉬워요. 영적으로 깨닫는 거니까. 주로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예레미야 10장 18절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기니까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 지키라 하도 안 되니까 주님 뭐라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너 백성에서 기도도 하지 마. 내가 다 버렸대. 아주 그냥 혼내줘가지고 깨닫게 할 것이라.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대. 근데 죄는요, 문제는 도덕적인 거 그건 후순위야.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무너져. 그게 더 큰 죄야. 그러면 환경이 터지죠. 연단이에요, 연단. 주님께서 연단 받게 해서 환경을 흔들어 놔서 깨닫게 하신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요,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절에도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9절에 보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회개야, 회개. 이게 지금 복 받는 방법, 절차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기억이 나야 돼. 뭐가 잘못됐구나. 깨닫라치고, 그리고 깨닫는 거 갖고 안 돼요. 행동이 돌이키셔야 돼. 회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유턴이야, 유턴. 가다가 이상하다? 돌아와야지. 끝까지 가보자. 그럼 부산까지 가잖아. 이상하다 싶으면 돌아와야지.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도 잘 안 바꿉니다. 그냥 가. 뭐 아니면 도래. 그냥 가보지. 가면 점점 멀어지지. 에스겔 33장 11절.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빨리 돌이키셔야 돼. 주님은 돌이키면요, 이전 일, 예전 일 절대 기억치 않으신다. 또 하나님 하신 약속 절대 시건치 않으신다. 이상하다 싶으면요, 멈춰가지고 좌우 한번 뒤돌아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생각 한번 해보고 이상하다, 돌이키셔야 돼요. 유턴이야, 유턴.
호세아 6장 1절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문제가 생겼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찢고 여호와께서 치셨대. 우리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치셨어. 회복은 누가 시켜? 또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뻥 터졌어. 그 많은 사람들이 튕겨나갑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우리가 왜 문제가 막 생겼어? 예수 안에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다가 터진 거야. 그럼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지지. 저 옛날에 물질 연화 많이 받을 때 빚이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 3천까지는 견디는데 5천 넘으니까 빚 갚고 뭐 돈 받는 게 없잖아. 그 다음 5천만 원 넘으니까요. 감각이 좀 둔해지더라고. 옛날에 막 처음에는 어떻게 빚을 갚을까 줄일까 막 그랬는데 5천 정도 되니까 포기했어. 그래서 따져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늘더라고. 월급쟁이 하면 1년에 뭐 1,000만 원씩 못 벌더라도 500원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재정저축 들고 어쩌고 하면 빚이 1,000만 원씩 들어요.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저 한 달 용돈 5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근데 왜 빚이 느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월급쟁이가 나중에 빚이 8천, 9천, 7천도 넘으니까요. 생활이 안 돼, 생활이.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 빚도 주님 거다. 아니, 내 돈 다 주님 거라며. 그럼 빚도 주님 거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 술, 담배 안 하고 한 달에 용돈 5만 원밖에 안 쓰고 교회, 회사, 집밖에 모르고 그런데 빚이 1년에 1,000만 원씩 들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지. 주님 거야, 주님 거. 아셨죠? 주님이 힘들게 하셨잖아. 회복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기억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개는 항상 뭐가 수반돼야 돼요? 행동 수반돼야 돼요. 2절을 보니까 돌아와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8절에도 청정하고 명령을 행하고 9절에도 말씀을 청정하여 규례를 지키면 행하면요. 일단 청정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말 잘 안 들었거든. 내 마음대로 했어.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준법이에요. 준법. 거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잘 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격대로 해요. 뭐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 그건 이해가 돼. 믿음의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어. 그러면 안 되고 들으셔야 돼요. 들으려면요.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왕 피하고 다윗 세울 때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야, 순종.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른데 이해하는 게 순종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해가 돼. 하겠습니다.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베드로도 잘 알죠? 그걸 내려. 여기 고기 없다니까요. 내려. 예. 베드로가 나이도 많아요. 어부야, 어부. 고기 잡는 건 최고야, 최고. 근데 어부가 어부 아닌 사람 말을 들어. 현직 어부가 전직 목수의 말을 들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부가 어부 말 들어야지.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린대. 순종이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 오늘 교육 갔다 왔잖아요. 한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20년 교육받았는데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도 목사예요. 애가 6이더라고. 제가 40 된 것 같은데. 아들 4세, 딸이 2입니다. 근데 애가 다 어렸을 때 개척했는데 지하실에서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커피포트 물 데워서 애들 목욕시켰다고. 6명. 그 자기 애 목욕시키는 전문이래. 6명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가 기억이 좋았나 보다. 요즘은 집에 보일러 안 오는데 애들이 그런데 아빠 옛날 그때처럼 하면 안 돼? 재밌어가지고. 추우니까 홀딱 빼겨놓고 수건 이렇게 싸가지고 물에 이렇게 넣었다가 이렇게 때 뺏기고 옆에 헹구고 또 팍 나오면 또 사모가 또 수건 탁 해가지고 이불 속에 던져놓고 막 드라이로 말리고 이렇게 6명 목욕시켰대. 그때 근데 애들이 재밌었나 보대. 아무튼 그분이 하는 얘기인데 딱 보면 청년 같아. 제가 애가 6입니다. 16살부터 교사하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아니 한 적이 없대. 정말 잘 되겠다. 그게 청정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어요. 열심히 살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마음과 뜻은요. 목숨이에요. 목숨. 주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걸고 믿으래요. 목숨 걸고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함이에요. 행함. 신앙은 지금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 뻔히 알아. 은혜 받았어. 마음에 꽉 박혔어. 그런데 안 해. 그러면 소용이 없어.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올려야 홍해가 갈라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잠가야 물이 끝이죠. 그렇죠? 다원 다 주셨어. 나뭇가지 던져야 쓴물이 단물이 돼. 금을 내려야 고기가 잡혀. 응답은 주님이 주셔요. 응답 받을 수 있어.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 역사는요, 행함이야. 야고보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 히브리서는, 야고보서는 유대인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야. 믿음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게 복받는 방법이래. 다시 복받는 방법이래. 한마디로 회개인데 기억이 나야 돼. 이건 뭐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겔에게 주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몇십 년 외쳐도 백성들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못해 먹겠어요. 근데 주님 해야 된대. 나중에 문제 터져서 포로 되어서 잡혀가야 그 말씀 생각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 부모가 얘기했잖아.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나중에 애들이 알아. 그죠? 그때 엄마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기억나고, 그 기억나려면 뭘 많이 해야 돼? 말씀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 맞나 틀리나 기준이 말씀이거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하면 다시 복준대. 쉽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돼, 안 돼? 잘 안 돼, 이게.
별거 아니지. 그건 뭐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잘 안 돼요. 실제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자세히 풀어줬어. 이게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 그게 11절 이하예요. 한마디로 성경 읽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해봤잖아.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 어렵지. 잘 안 돼.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지. 그런데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됐거든. 말씀대로 살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쉽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 가까이 있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가깝대요. 우리는 어려워요. 멀어요. 힘들어요. 주님은 가깝고 쉽대. 주님이 우리에게 가깝고 쉽다. 그 이유를 설명했어. 14절에요. 이게 말씀 있깁니다. 앞에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청정하고 명령 규례를 지키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14절이에요. 우리를 본 말씀 읽기. 소리내어 성경 읽기. 요절 뽑고 중에 한 5번째 정도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딱 한 절로 설명해 주셨어. 첫 번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대. 우리 잘 알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래. 성경 읽는 거 쉬워 어려워? 쉽죠? 제가 하루에 성경 암송 10개씩 일주일에 50개 뭐 제가 그런 얘기해요? 몇 번 써? 암기해.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읽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읽기만 하면 돼. 이게 어려워 쉬워? 쉽지.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해. 안 믿어져 그래서. 주님 분명히 설명했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대. 그냥 말씀이 입에 있으면 된대. 소리내어 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구원의 비밀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매우 가까워서 입에 있다는 게 뭐냐? 성경 소리내어 읽는다는 거예요. 카라나 기노스코. 소리내어 읽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여기서 읽더라도 기노스코야. 하박국 2장 2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읽다라는 것도 소리내어 읽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도 소리내어 읽기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낭독하라 그 돼 있어. 낭독하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듣잖아. 제가 그냥 오늘 좀 예배하는데 그냥 쭉 해서 프린트해서 놀아주고 그냥 보라 그래. 그냥 눈으로 쭉 읽었어.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이 그냥 쭉 적어서 줬어. 제자들한테. 집에 가서 읽어보라. 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소리야, 소리.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찬송 중에 계시대.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소리내어 읽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예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실 때 이르노니 소리야, 소리. 여리고도 돌고 소리질러 무너뜨렸잖아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있은즉 마음에 믿음이 생긴대. 머리로 오면 말씀이 머리에 박히는데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 박혀요. 제가 이 작업을 계속 하라고 했잖아. 머리로 오는 말씀이 혼이 마음에 와닿는데 보통 20몇 년 걸린대. 20몇 년.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거 내려야 돼요. 머리에 있는 거 빼는데 20몇 년 걸린대. 그러니까 머리를 가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알면 다칩니다 그러잖아요. 알면 머리에 있는 게 잘 안 내려와 가슴으로. 머리에 있다가 가슴으로 팍팍 내려오면 좋겠죠. 그게 안 돼요. 마음에 있어야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갈라디아서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성령 받아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백성이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말씀 썼어요. 다 막힌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 없대. 깨달음이. 깨닫는 마음이 없대. 다 봐. 들어. 깨닫지 못한대. 그러면 고침받지 못한다.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귀로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14절 끝에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함이 나와요. 행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와요.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말씀을 읽어줬더니 듣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우리가 할게요. 행함이 나와. 모든 사람의 귀에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하나님 말씀 들려줬더니 회개를 하고 행위를 고친대.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행함은 마음에서 나와. 믿음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믿음의 그 종류를 설명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차이가 딱 하나예요. 행하냐 행하지 않냐. 그게 열매예요. 말씀을 아는 거 중요해.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 싸움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그 영적 싸움을 잘 나타낸 그 말씀이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이거 암기하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소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딱 인이 박히도록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야.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는 사탄이야. 사탄 이기는 방법은 소리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옛날 성경 묵상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98절, 99절, 100절인데 98절은 영, 99절은 혼, 100절은 몸이에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건 아는 겁니다. 아는 건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건 99절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건 98절 소리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신명기 30장 14절은 여호수아 1장 8절과 짝입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손에서 읽으래.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은 걸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렵냐면 듣질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 해서 그래요. 머리. 아모스 8장 11절 기갈이 오는데 영적 기갈이 오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듣지 못하는 거. 들어도 내 입맛에 맞는 걸 듣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받는 방법을 14절 간단하게 주셨어. 그게 비밀이래. 이것만 하면 행할 수 있대.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쉐마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야 마음.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 계속 가르치고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율법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 첫 번째 날마다 읽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경외할까? 그게 1번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잘 살까? 그게 성경을 준 이유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할 수 있을까? 세탁기 사면 설명서 주죠. 어떻게 세탁기를 잘 쓸 수 있나? 그거 주잖아. 그걸 잘 봐야지. 그 세탁기를 잘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왜 하나님 말씀을 주셨나? 성경 주셨나? 하나님 잘 믿으라. 말씀 정리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장밋빛 안에, 우린 그거 알아. 초신자가 아니거든. 초신자 때는요, 저도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면 딱딱 응답돼. 근데 그때 기도가 뭐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 자취하니까 잘 못 먹었어. 김치 주세요. 커피 마시고 싶어. 그러면 또 한 번은 제가 누구 돈을 꽂았는데 넌 달래면 잘 줬어요. 이 별명이 제가 순둥이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전에 이해 안 될 거야. 순둥이야, 순둥이. 그러니까 뭐 돈도 없는데 뭐 달라면 주고 뭐 막 띠끼 그래. 아 근데 자취하는데 돈이 필요한 건데 얘기했더니 기도하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커피 마시고 싶어요. 김치 먹고 싶어요. 그때 돈 빌려 간 애가 갚더라고. 그때 금액도 안 커. 생각 3만 원인가 5만 원이야.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돈도 아니지 지금.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다 하나님이 나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CCG 자매들이 후배들이 그랬어. 하나님은 오빠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난 그때 예수 믿기 1년 이내밖에 안 됐거든. 그 은혜가 엄청 많잖아. 예수 참 믿어 너무 좋잖아. 그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 그거 잠시지. 첫사랑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 그지? 지금 뭐야? 깊고 깊은 연단 중. 깊고 깊은 시험 중. 우리 연단의 달인이잖아, 우리. 이런 연단, 저런 연단 다 받고 바닥까지 갔는데, 누가 그랬다며. 지하실도 있다고. 지하실도 층이 있습니다. 그냥 지하실이 아니고요. 지하 1층, 2층도 있어요. 얼마나 내려간지 알죠? 문제가 막 터져. 그때 이거 하래. 아셨죠? 모든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저주가 왜 임해?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거 말씀 잘 보래. 지금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서 분명히 땅 뺏기고 쫓겨간다.
그때 이 말씀 봐라고 준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을까 하나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가나안 들어갔다. 반드시 쫓겨갑니다. 바벨론으로. 그거 다 빼앗겨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와서 우상숭배 안 하고 회복해요. 그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뻐해서 복을 주신대. 우리 옛날에 그랬으면 좋겠죠. 지금 옛날에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 기뻐해서 복 받았으면 좋겠죠. 방법이 14절이에요. 딱 한 절이에요. 잘 말씀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간단하대. 뭐부터 하면 돼? 성경 수련회 읽고. 이거 안 하면 지금 3단계입니다. 성경 수련회 읽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리고 행하면 되는데 성경 수련회 읽지 않는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안 생깁니다. 머리는 이해는 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분명히 달라.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아는 것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우린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음인 줄 알아.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읽으면 믿음이 생겨요. 성경 읽을 때 제가 임상적으로 해보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 읽으면 참 좋은데 4단계로 저는 이제 막 읽을 때 7단계까지 읽었어요. 7단계. 맨 마지막 7번째 단계는 계시록만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땐 계시록은 많이 읽어요. 계시록이 무지하게 힘들어요. 시편만큼 어려워. 계시록 잘 못 읽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도 잘 못 읽어요. 힘든 건요. 하나님 이렇게 막 좀 이렇게 힘들게 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 계시록은 굉장히 읽기 힘들어요. 몇 장 앉아서 잘 못 읽어. 읽어도 모를 뿐더러. 아무튼 4단계로 읽으면 좋은데 시편이 가장 기본이에요. 왜 시편 많이 읽나? 많이 읽어보면 알아. 제가 시편을 국영수에 비유했잖아요. 국영수에 해당하는 게 시편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국영수 고1, 고2 때 해놓잖아요. 그 고3 때 암기 과목하고. 고1, 고2 때는 계속 국영수만 하다가 시험 볼 때 암기 과목해서 점수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고3 때 암기 과목 집중을 하면 되는데 공부 안 하고 그랬던 애들은 시험 볼 때마다 급하니까 성적 올리려고 암기 과목 하잖아. 국영수 기초가 안 돼 있어. 고3 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국영수 포기. 그리고 아무리 잘해봐야 3등급, 4등급밖에 안 돼요. 국영수 포기하면. 그래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시편이에요. 지금 내가 똑같이 성경 읽는데 나는 시편만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1년 읽었다. 365시간. 어떤 사람은 신약이나 구약부터 쭉 일독 해가지고 365시간 읽었다. 읽는 양이 같아. 시간이 같아. 그래도 나는 시편만 1년 동안 읽은 사람하고 성경 몇 독 한 사람하고 지금은 성경 몇 독 한 사람이 많이 알고 빨리 가는 것 같죠. 나중에 영적 싸움 할 때는 못해요. 기본기가 안 돼 있어. 야구나 축구할 때 기본이 볼 캐치하고 던지는 거 피칭이잖아. 그죠? 축구는 공 차는 거, 드리블 이게 기본기거든. 그걸 잘 해야지. 제가 예전에 골프 쳤는데 골프 기본기 갖춘 사람하고 내기 골프 치는 사람하고 달라요. 내기 골프 치는 사람은 자세고 뭐가 없어. 엉망인데 요령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실력 안 들어. 실력 안 들어요. 치는 폼 보면 알아. 자세 보면 알아. 골프는 정확하거든요. 조금만 틀리면 슬라이스나 훅이 되니까 잘 안 돼. 아주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내기 골프 치는 사람은 뭐 지금 마음대로 쳐. 그런데 잘 쳐. 나도 실력 안 늘어요. 그거 하실래? 아니면 좀 더디더라도 골프 레슨 제대로 받아가지고 기본부터 잘 하실래요? 기본기가 단단한 게 중요하죠?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최하 한 6개월, 많으면 1년 읽으세요. 그리고
그 1단계로 읽는 거잖아. 그리고 2단계 읽고 3단계, 4단계로 읽으면 좋아요. 매일 읽으시고 또박또박 읽는 게 좋아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으면 영이 다져지고 혼이 다져지고 몸이 다져져.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기뻐서 복 받는 비결 알려주셨어. 14절 마음에 팍 심으시고 암기하세요. 딱 한 절만 암기하십니다. 이게 성경 읽기의 기본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론은 행함이거든요. 주님이 쭉 설명했어. 마음에 기억나고 돌아와서 청정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다시 복 받는데 지킴이 행함이 어떻게 나와? 14절 말씀 읽기 통해서 승리하는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아직 가나안도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고별 설교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들어가서 쫓겨갈 텐데 그때의 말씀 기억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거 잠시 힘든 이 투성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의 비밀 잘 깨달아서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도록 비결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있기로 증거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성숙한 믿음 되어서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